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4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로마서가 아주 교리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 사도 바울이란 아주 명석한 그리고 저명한 신학학자를 통해서 잘 정리해 준 책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와 또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4개의 축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 전체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으로 끝마치고 말씀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특별히 또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경주해 나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들이 다 무엇인가? 의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 마지막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온전히 시각적인 요소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잘 모호하게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떤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성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들과 거기에 나타나 파생되는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 믿음, 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4개의 축을 하나로 견고하게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을 딱 받치고 있는 마치 골격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맨 마지막 절 두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야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언제 읽어도, 언제 봐도, 언제 읊조려도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저 가슴 밑바닥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강한 힘이 불끝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또한 의와 믿음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다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데, 자, 우리 쪽에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를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셔서 오죽하시면 3번을 묻고 확인하셨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되지 못하는,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어떤 법칙, 상황, 환경에 좌지우지 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남자가 병들어 버렸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못합니다. 책임 못 집니다. 사랑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100번 고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많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불순물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골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중을 많이 받으면 무너지죠. 그렇죠?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불순물을 많이 넣었을 때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므로 순정품이 아닌 불순물들이 거기에 혼합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랑은 온전하게 굳건해지지 않고, 더군다나 말씀과 또한 믿음과 의와 그리스도 연합도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야 될지, 어떤 대안점을 찾을지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한 원인과 여러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첫 절 6절과 그 다음 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심을 받은 그런 사랑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많은 또한 징계, 채찍과 회초리를 많이 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까? 무엇에 그들이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육신에 꽉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대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화의 일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육신과 그럼 약속의 자녀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육신은 그럼 뭔가? 왜 육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자세히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에 사로잡히는 순간 육신은 모든 것을 형상화시키고 정형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의 틀 안으로 규격화시켜버립니다. 뭘요? 전부 다요. 그렇게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말씀을 형상화시키고 형식화시킵니다. 그러면 말씀이 형상화되고 형식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형상화되면, 믿음이 형식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유명한 외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아는 척, 겉으로만 행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식은 말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절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이고 정양립하는 두 삶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 하나는 그렇지 않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의가 형상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의가 형상화되고 형식화되면 그것은 바로 우월주의와 편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 거들떠보는 걸 떠나서 무시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형상화되고 형식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그렇죠? 두근두근하는 그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육신의 이 요소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니 그 안에서 능력도,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살리는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어떤 육신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 든다는 겁니다. 어떤 영역까지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8절에 육신의 자녀, 육신의 영역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영역까지 침투해서 잠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보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맞죠? 약속은 육신이 아무리 잠식하고 정복하려고 해도 꿈쩍없이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흔들리고 잠식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수십 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도 계획을 세우죠. 아, 오늘 짜장면을 먹을 거야. 근데 막상 가면 옆에서 짬뽕 후루룩 거리는 소리에 바로 짬뽕으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거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육신이 자꾸 뭐예요? 잠식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서신서 7장에서 그 모든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약속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잠식해 들어오는 육신의 사망의 법을 그는 떨쳐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안타까움과 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지배하는 상대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잠식해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선택을 하는 거냐?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그게 선택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역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건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과 인생의 장애물은 결코 페어하지도 공정하지도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영역이 그 약속을 잠식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했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했고 그렇게 많이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아직도 묘연한, 아직도 전혀 수면 위에도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잠깐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셨습니다. 더울 때 구름 기둥 주셨습니다. 추울 때 불 기둥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다 주실 때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항의했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꾹 참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만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반석에서 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안 주셨어요. 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까?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뭐 주셨어요?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에 앉혀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당할 텐데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지침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 그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왜 말씀만을 주셨을까요? 왜 약속의 지침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은 농사를 짓고 일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풍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모습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다 성전이고 다 불태우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친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즉각 해주세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뭘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언제나 얘기했어요. 아,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면 언제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즉각 비를 내려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패망과 타락의 일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놓치지 않고 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순종하라는 이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서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놓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뭔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어떤 경험이 앞서고 나의 지식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림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신앙의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전형적인 신앙의 행태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의 기다림을 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어낼 방도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적시적소의 역사하심과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결국은 육신을 뒤엎을 수 없는 약속 안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는 어떤 성숙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가 애가 말도 못하지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들은요, 젊은 부모들은 어린아이들 그냥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면 기저귀 알아서 갈아주고요. 갈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그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언어가 되고 부모와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모는 거기에 국한해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겁주고 때려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때리지만 그래도 겁은 주잖아요. 근데 커서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맑게 알아듣고 이제 키가 내 부모의 높이만큼 컸을 때는요, 그렇게 겁줘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올려다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뭘 줍니까? 지침과 말을 줍니다. 말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성숙한 자녀고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끝까지 가보고 이거 아니었네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미리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그 길을 피하는 자입니까? 후자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요, 우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결혼 전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버지, 아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받으신 분 계세요? 자, 출산을 며칠 앞두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애를 낳았어? 어떻게 키웠어? 라고 한 일주일짜리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가다가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돌아오는가?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공감. 자녀가요, 부모의 말에 예 알겠습니다 엄마, 예 알겠습니다 아빠 하는 거는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한없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100%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뜻과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자라던 때와는 또 다릅니다. 요즘의 MZ세대와 그 밑에 알파세대는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 무엇만이 가능할까요? 공감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감할 때만 수긍합니다. 공감할 때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100%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공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대역전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갖다가 육신이 자꾸 잠식해서 더 큰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약속이 오히려 육신을 찍어 누르는 놀라운 대승리를 누가 일궈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궈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것만큼 우리 인간을 가장 잘 공감하신 행적은 없습니다. 가장 잘 공감하는 행위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육신을 누르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분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완벽하게 공감하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생명으로 육신을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공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는 표정이 별로 아니신데 저만 놀랍군요. 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고귀한 공감, 가장 능력 있는 공감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심이겠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육신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강박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첫 열매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 다 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우리 불변의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명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겠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온전히 중요한 중추적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파생적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능치 못할 일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육신의 행위가 아닌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택하신 바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육신에 좌지우지되고 육신에 잠식당하거나 함몰당하지 않는 생명으로 우뚝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롱한 진리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웅장해 보이는 육신의 눈을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전혀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총과 이 놀라운 은혜에 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육신을 언제나 하나님 쥐 흔드는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려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근성 있는 영적인 근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